그리고 가장 유명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 연극으로도 많이 또 소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인생을 보면 주일학교에서 다뤄야 할 인물인지 좀 생각이 듭니다. 기드온 이후로 사사들이 말년에 변질된 삶을 살았는데 아마도 삼손이 가장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특별한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 정책당회로 장로님들과 함께 통영에 있는 카페에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운영하는 카페 이름이 마노아였습니다. 아마도 장로님이 삼손을 좋아하셨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노아라는 뜻은 휴식 또는 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그의 출생의 비밀을 살펴보고 삼손 시대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 때를 제외하고 이방 족속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받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방 족속의 힘이 세진 것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제약이 더 심해졌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 에게 지역에서 온 해양 이주, 배를 타고 이쪽으로 이주한 그 종족으로서 철기를 무장하였는데 그 당시 이쪽 지역의 사람들은 주로 청동기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고대 근동에 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또한 그들이 정착한 지역은 서부 해안가 지역이라서 곡식도 풍부하고 해산물도 풍부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우월해지면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잖아요. 먹고 살기 바쁘면 먹고 사는데 집중하지만 먹고 사는데 여유가 생기면 뭐 무기도 개발하고 문화도 개발하는 것처럼 이들이 그런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할 때 그때 같이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명칭이 블리스틴 거기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명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신문에서 많이 들었었겠지만 그것이 거기에 유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의 핍박을 받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맨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다시 죄를 짓고 고통받고 부르짖고 또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별로 또 낯짝이 있어서 그런지 더 이상 부르짖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너무나 오래 지배받다 보니까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때 젊은 시절 독립운동을 하며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친일 행적을 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들의 변명은 대한민국이 독립할 줄 몰랐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36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일본의 지배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 이제는 독립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하며 거기에 적응해 간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 말입니다. 그들의 선택이 아쉽지만 처음 가진 그 마음을 유지하기라는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식민 지배를 받으며 블레셋의 문화와 블레셋의 종교에 익숙해졌고 힘든 삶이지만 그것도 오래되다 보니 적응되어 살만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차별과 탄압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몰라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옵니다. 그녀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진과 달리 그 당시 여인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한 불행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면 심하면 소박을 맞거나 아니면 다른 여인을 맞아 씨바지를 해서라도 자식을 가지려 한 것처럼
고대 농경사에서의 자식은 재산이자 경쟁력이기에 더욱 여성에게 출산이 강요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이렇게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의 배를 통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아이의 특별한 사명대로 잘 길러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평범하게 그냥 손쉽게 낳은 아이라면 부모가 자신의 의지대로 그 아이를 키우려는 것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낳지 못하는 여자가 그리고 고통 속에 그 낳지 못하는 시간을 오래 보냈던 여인이 주님의 은혜로 낳게 되면 주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인에게 자녀를 이렇게 키우라고 당부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되리라. 그가 블레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나시린으로 태어날 아이의 어떤 규례뿐만 아니라 잉태할 어머니에게도 규례를 적용하여 포도주나 독주나 또 어떤 부정것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심입니다. 이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는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특이한 점은 삼손은 평생 나시린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이 나시린의 법은 하나님께 서원하여 구별되는 기간 동안 나시림의 삶을 살았는데 삼손은 태어나면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중간에 이제 서원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나실인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평생 나실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된 사람은 사무엘과 삼손 두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에 의해 서원하여 나실인이 된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 나실인의 삶을 살게 된 일은 삼손이 유일합니다.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하고 평생 나실인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과 비슷하여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나 좀 다른 인생을 살았기에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손은 너무나도 성결하지 못한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절 말미에 보면 이 삼손의 사명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출생은 블레셋의 40년 지배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나서 이 일들을 하려고 할 때 40년이 된 것입니다. 즉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우리가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차근차근 준비시키고 진행시켰다는 겁니다. 사실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 구원을 실행하는 것처럼 그려졌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그를 미리 준비시킨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의 준비됨을 몰라서 기도하니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때서야 하나님이 딱 아무나 데리고 와서 시킨 것처럼 생각했지만 실제는 미리 준비되었기에 그 기도하는 시점에 맞춰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온니엘과 드보라, 기드온, 입다 등등 모두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된 자입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위해 이런 준비를 하셨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의 가장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뒤에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필요하지도 또 구해달라고 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았던 그 시점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즉 미리 준비하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점에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위해 구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신지라. 여인의 발에 앉았을 때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니라. 아멘.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가 수태고지를 하자 이 내용을 아내는 남편에게 전했고 여호와의 사자의 메시지를 직접 받지 못한 마노아는 다시 한번 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명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하고 묻는 것은 결코 불신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순간의 느낌을 가지고 판단하고 확정하여 사명의 길을 나아가는데 확실해질 때까지 묻고 가는 것은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꼭 그렇게 여러 번 묻고 확인하고 그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한 이야기를 마노아에게 전달합니다. 이야기를 다 마치자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고자 하며 그의 이름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답변하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 기묘자란 뜻은 뜻을 알 수 없는 묘한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22절에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표현을 통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자를 예수님의 현현,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또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16절의 마노아의 표현처럼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몰랐다고. 우리가 천사나 사자면 어떤 모습을 상상하는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냥 선지자나 이런 사람으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구약시대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이 현현하셔서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잘 그려냈던 이사야 선지자도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예수님도 동참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죄악 속에 있으면서도 죄악 속에 있는 줄 모르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이 영원한 죽음으로 결정되었는데 그 사실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에게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요나서의 마지막 표현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대부분인 이 세상에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반기지 않았고 그를 죽였으며 그를 여전히 지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12월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으며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즉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받은 자로서 아직 흑암에 머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주변에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은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셔서 우리가 구원하여 살 길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께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직 흑암에 머물러 있는,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품에 안기게 하는 놀라운 아버지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